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혹시 우리 좀 추운 친구들 있죠? 이 앞에 좀 추운 것 같은데, 예, 에어컨 잠깐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좀 추워가지고, 예, 좀 닭살 돋았나요? 어떤가요? 괜찮나요? 우리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또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분주하고 할 일도 많고 하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또 은혜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 자, 로마서 5장 20절부터 21절까지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따뜻한 물 혹시 있으면 좀 주시면. 로마서 5장 20절부터 2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율법이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21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나라가 몇 개가 있을까요? 국가가 몇 개가 있을까요? 뒤에 사진 준비해 주시고요. 국가가 몇 개가 있을까요? 업다운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던져주세요. 230, 그러니까 저기 공식으로 승인받은 나라를 좀 기준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다운. 230 다운. 네? 200 다운. 네. 자, 이게 사실은 이게 제가 이게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 뭐 외교통상부에서는 뭐 200 몇 개라고 하고 또 인터넷 뒤져보면 뭐 191개를 이야기도 하고 193개를 이야기도 하고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정확히 아시는 분 있나요? 국제 관련 국제 학과 있죠? 네, 저한테 문자로 주시면 그냥 저 혼자 알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좀 서치한 결과로는 이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국가를 인정하는 게 나라마다 주관적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합니까? 인정하나요? 북한이 우리나라 인정 안 하죠? 뭐라고 하죠, 우리를? 괴뢰, 뭐 정권, 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국가의 정확한 수는 우리가 이제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지만 191개, 한 190개 또는 한 200여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서치하면서 좀 재밌는 나라들을 좀 발견했는데요. 그 200개에 속하진 않지만 몰로시아 공화국이라는 곳이 있어요. 모르겠죠? 이제 이 몰로시아 공화국은 이제 흔히 모로니아로 알려져 있는 국가인데 영어로는 Republic of 몰로시아. 여기는 이제 미국의 네바다주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상하죠? 미국에 나라가 있다니. 이 몰로시아 공화국은 수십 년에 걸친 찬란한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으셔야 돼요. 1977년 케빈 바우와 제임스 스필맨이라는 분들이 이 볼트슈타인 대공화국을 창설하고 이후에 제임스 스필맨이 국왕이 됩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순식간에 망하고 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국왕 폐하였던 제임스 스필맨이 전학을 간 것 때문이었습니다. 전학 간 바람에 나라가 망했죠.
그 후에 1999년 9월 3일 케빈 바우는 네바다의 땅을 사들이고 스스로 대통령이 됩니다. 자, 이 나라의 국민은 몇 명일까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좀 힘들었죠? 직장생활 하느라 또 이렇게 시험 공부하느라 힘들었죠? 그러니까 처음에 좀 예화를 제가 드는데 좀 이렇게 재밌게 좀 길게 할 텐데 여러분 좀 마음을 열고 좀 누리시고 스트레스를 푸시기 바랍니다. 자, 이 몰로시아 공화국의 국민은 몇 명일까요? 업, 다운, 다운, 업, 7명입니다. 7명. 근데 7명 가운데 3은 개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예, 사람 4명과 개 3마리로 이루어진 공화국입니다. 이 몰로시아 공화국은 활발한 대외 관계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자국은 승인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승인국 중 하나인 코소보를 승인하는 한편 다른 초소형 국가들과 함께 소국가 연맹을 결성했고 2008년 5월 다른 초소형 국가들의 지도자들과 정상회담을 스타벅스에서 열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원조 차원에서 돈을 지불하고 있는데요. 예, 미국에서는 이상하게도 그것을 세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이 몰로시아에는 군대도 있어요. 근데 군 부대 병력이 3명이에요. 3명. 이 국가의 남자의 100%가 바로 군인으로 복무하고 있는 병역 비리가 없는 엄청난 군사 국가입니다. 유일한 민간인은 바로 영부인 1명, 대통령의 아내, 2 아들의 어머니, 그분만이 민간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고요. 해군도 있습니다. 심지어 고무포트 2척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것을 군함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 이 대통령이 동독에 선전포고를 했었습니다. 동독 아시죠? 근데 안타까웠던 것은 그 나라는 동독이 이 나라가 세워졌을 때 이미 동독은 서독에 흡수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선전포고만 하고 전쟁은 치르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었죠. 정부 청사도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넘겨보세요. 순서대로 넘겨. 이게 국기입니다. 이게 어디 나라 국기라고요? 모르겠다 하셔도 돼요. 네, 그 다음에 저분이 누굴까요? 바로 대통령이죠. 자, 다음. 저분들은 누굴까요? 네, 군인들이고요. 자, 그 다음. 여기가 이제 정부 청사. 예. 이게 끝이죠, 일단은. 몰로시아는 여기까지 끝이죠? 예. 그 외에도 이제 이곳은 관광이 가능합니다, 이 나라는. 그래서 이 나라에 관광을 하려면 비자는 필요 없고요. 이메일을 미리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1년에 10명까지만 관광객을 유치한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피 터지는 경쟁을 하겠습니까? 또한 여행을 오면 놀랍게도 대통령이 직접 45분간 가이드를 해줍니다. 이 나라의 대표적인 산업은 관광업으로서 여권, 화폐, 우표 등도 있고요. 주의할 점입니다. 마지막 중요한 점인데 관광 올 때는 총기, 담배, 백열 전구를 반입할 수 없습니다. 저는 총기랑 담배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백열 전구를 왜 반입 못하게 할까요? 그게 궁금해서 막 찾았죠. 설교 준비하다 보면 뭐 이런 것도 막 찾게 돼요. 자, 백열 전구는 왜? 이거 맞춘 분은 네, 맞춘 분은 1등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는 우선 식사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영이지, 지영. 지영, 김지영? 지영, 왜 그랬을까? 왜 백열 전구를 모르겠어요? 자, 주은아, 우리 좋은 자매. 좋은 대답을 해줘. 자, 백열 전구를 왜, 어? 크게 말해줘. 옆에서. 걔한테, 걔한테 던질까봐? 야, 예. 왜냐면 이제, 걔도 국민으로서, 예, 중요한 인구의 절반 가깝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하려고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뭐냐면, 아주 그, 도쿄 우정서 아세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쿄 우정서 준수를 위하여, 백열 전구를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나라죠. 그 외에도 시랜드 공국이라고 있어요. 시랜드. 시랜드는 어떤 나라? 어디에 있는 나라죠?
시랜드, 시. 네, 바다에 콘크리트로 이렇게 기둥을 2개 세워놓고 보여주세요. 시랜드 어떻게 저렇게 저게 시랜드입니다. 등록된 인구수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27명으로 만들어놨지만 실제 거주 인원은 4명이라고 합니다. 네, 물 위에 떠있는 이 나라는 바로 시랜드 공국인데요. 여러분 서프라이즈라는 TV 프로그램에도 나왔다고 하죠. 2007년에 그런데 이 나라는 2007년에 자기 나라를 팔려고 내놨어요. 우리나라 사세요. 근데 1200억 원에 팔려고 그랬어요. 놀랍게도 한 나라가 거기에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구매 신청을 했죠. 마치 지마켓에서 사는 것처럼. 그 나라는 일본입니다. 살려고 했는데 이제 살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교통수단이 너무 불편하다는 이유로 구매 의사 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 나라는 이제 또 아틀란티움 제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예, 이게 시랜드 국가죠? 국기죠? 다음, 예, 시랜드 국기예요. 다음. 이게 이제 아틀란티움 제국의 대통령 되시는 분인데 심지어 이 나라는 인구가 2명입니다. 2명이요. 대통령과 영부인 단둘이 아주 호젓하게 나라를 운영하고 있죠. 호주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제국의 영토는 무려 18평입니다. 멋있죠, 되게 이 멋있는 나라. 우표까지 만들고 있고요. 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안하면 이번 여름방학 때 나라 하나씩 한번 만들어 보세요. 왜냐하면 인구 2명도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나라 한번 만들어보고 그래서 헌법도 한번 제정해보고 헌법 제정할 때는 그럼 제가 좀 팁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만들어보면 참 재밌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모를 수 있지만 마이크로네이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한빈이 들어봤니? 미국에서 너 몇 달 만에 들어온 거야? 너 1년 반만 1년 반? 와, 우리 한빈이 돌아왔어요. 이따가 열렬히 환영해 주세요. 자, 마이크로네이션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초소형 국민체라는 개념인데요. 기본적으로 서류상이나 인터넷상에서 또 창시자의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유사학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초소형 국민체 중에서는 뭐 이렇게 우표나 통화나 깃발을 실제로 만드는 아까 같은 그런 나라들도 군대까지 있는 나라들도 있죠.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나요? 네, 그냥 웃고 즐기고 말겠다는 결연한 표정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국가를 만들 수 있다면 어떤 국가를 만들고 싶습니까? 아니, 좀 더 현실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속한 나라가 어떤 나라였으면 좋겠어? 하은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으면 좋겠니? 등록금이 좀 더 싼 나라? 그럼 좀 좋겠죠? 그죠? 제가 요새 목이 안 좋아가지고 오늘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나라에 대한 원하는 것들이 많죠. 여러분 어떤 나라의 국민이 되고 싶습니까? 제가 이야기해 볼 테니까 여러분 공감되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개 끄덕거려 주세요. 예. 이렇게 말고 이렇게 끄덕거려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국민의 인간다운 삶의 복지를 책임지는 나라. 그런 나라 원하시죠? 그렇죠. 세 번째, 도덕적으로 탁월해서 내가 그 나라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운 나라. 우리는 이런 나라를 바라지 않습니까? 아름답고 뭐요? 하나를 잊어먹었네. 아름답고 어떤 나라? 네, 자, 그냥 내용 이야기하겠습니다. 국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나라,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나라, 그리고 도덕성이 있는 나라. 왜냐면 그 나라 국민으로서 안전하고 복지가 충분하다 할지라도 그 나라 가면 나쁜 짓 하고, 그죠? 막 다른 나라 사람들 막 학살하고 그런 나라 있으면 우리가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도 좀 좋은 일 하는 나라. 그리고 국민의 안전과 복지, 특별히 청년들의 일자리를 책임지는 나라. 이런 나라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개의 나라가 나옵니다. 자, 21절 보세요. 자, 나라에 두 개 나라가 나오는데 뭐냐면 두 개의 왕국이죠. 하나의 나라는 뭐가 왕인 나라예요? 죄가 왕인 나라고요. 또 하나의 나라는 은혜가 왕인 나라입니다. 즉 바울은 두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 나라들이 초소형 국가라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나라는 초거대 국가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의 인류의 국적에 불문하고 모든 인류는 이 두 나라 중 한 곳에 속해 있어요. 아시겠죠? 사실 정확히 말한다면 우리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이 죄가 왕인 이 나라는 어떤 괴뢰 정권이죠.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불법 정거에서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나라죠. 그죠? 어쨌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가 왕인 나라 그리고 은혜가 왕인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은 복군입니다. 여러분 5장 12절 14절 보실래요? 5장 12절 14절 로마서 5장 12절 14절을 보시면 눈을 보세요. 자, 뭐가 세상에 들어와요? 죄가 세상에 들어와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옵니까? 사망이 들어오죠.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망이 끝내는 14절에 보면 뭐합니까? 이 사망이 끝내는 왕노릇을 하죠? 14절에 그렇죠. 이렇게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라는 권력을 휘두르며 사람들을 착취하는 그런 나라가 설립된 것입니다. 자, 이 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사람에게 채워주는 거예요? 착취하는 거예요? 착취하는 것이죠. 무자비한 권력을 휘두르고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것이 마침내는 죽이는 것이 이 왕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제시하는 또 다른 왕이 있어요. 그 왕은 바로 은혜로운 통치자입니다. 이 왕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영원한 행복의 영역으로 이끌려고 왔습니다. 이 왕이 다스리는 목적은 영생이며 그의 이름은 뭡니까? 자, 21절 보세요. 그의 이름은 뭐예요? 은혜죠? 은혜. 그럼 지금 바울이 뭐하고 있는지 알겠어요? 바울은 지금 두 왕국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죄의 능력을 인격화하고 은혜의 능력을 인격화해서 두 죄와 은혜가 그 능력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 의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속한 왕국은 죄의 왕국입니까? 아니면 은혜의 왕국입니까? 자,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여러분은 은혜의 왕국에 속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의 생활 태도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은혜의 왕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근데 제 삶을 보니까 죄악된 본성이 시키는 대로 너무나 많은 실수를 하는 그런 일주일이었습니다. 전 죄의 왕국에 속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로마서를 잘 읽는다면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여러분은 이미 국적이 바뀌었어요. 어디로요? 죄의 왕국에서 은혜의 왕국으로 바뀐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여러분이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되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의 왕국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혜의 왕국으로 옮기셨습니다. 성경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비록 실생활 가운데서 죄를 짓고 죄의 그 유혹에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은혜의 왕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성화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화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뭡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게 뭡니까? 노력입니까? 수련입니까? 뭡니까?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힘은, 그 힘의 원동력은 뭡니까? 네. 우리 군부대에서 한번 대답을 해볼까요? 네, 홍수님. 처추가 나온 것 같은데. 자, 군부대에서 열심히 묵상했죠? 자, 우리가 성화되어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원동력이 뭡니까? 이응, 히읗. 네, 은혜죠. 우리 군인을 위해서 박수하겠습니다. 네, 군대 가서도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우리 홍순이로 지낸 줄로 믿습니다. 그죠? 은혜. 그러면 여러분, 은혜는 뭐예요? 우리가 보통 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은혜로운 태도. 아, 저 사람 되게 은혜롭다. 그럴 때는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attitude. 뭐예요? 은혜로운 태도. 저 사람의 태도는 참 은혜로워. 이렇게. 여러분, 저 어때요? 되게 은혜로운 태도를 지녔죠? 아멘? 은혜로운 대답을 부탁합니다. 네. 우리는 좀 은혜를 어떤 태도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은혜로운 태도라는 말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본문 속에서 은혜는 태도 이상입니다. 은혜는 뭐예요? 능력입니다. 태도 이상의 능력입니다. 뭐예요? 파워입니다. 강력한 힘입니다. 은혜는 강력한 힘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은혜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그 정도에서 그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끼친 것은 단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대로 살도록 방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자, 좀 사투리 쓸게요. 기회요, 아니에요? 어렵습니까? 자, 이게 뭔지 모를 수 있겠죠. 자,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단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뭐요? 우리를 도와주실 뿐 아니라 뭐요? 우리를 도와주신 후, 우리를 구원해 준 후의 삶을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수단이 뭐예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는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그 이후로 다스릴 때는 율법으로 다스리시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 분이 아닙니다. 자, 이제 내가 구원해 줬으니까 자, 이제 날 닮아가야 되는데 너 채찍 맞을 줄 알아. 막 이렇게 말 안 들으면 혼낼 줄 알아.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좋은 시절 자 지났어. 하면서 이렇게 이제부터 빡셀 거야. 막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굴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계속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른 말로는 은혜가 도움을 주는 것에서 넘어서서 도와준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능력이 있으면요, 바로 그런 효과가 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함으로 구해줬습니다.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랬을 때 그 은혜가 나에게 영향을 안 미칩니까? 미칩니까? 안 미쳐요, 미쳐요. 미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은혜가 너무 크면요. 나는 그 은혜에 지배된 삶을 삽니다. 나는 그 은혜에 사로잡힌 삶을 삽니다. 여러분, 바울 생각해 보세요. 바울을,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바울을 직접 만나주시고 바울을 구원해 주시죠? 아멘? 그런데 이 바울이 구원받은 다음에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살았어요? 그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은혜가 바울을 다스린 것입니다. 단순한 태도 이상이에요. 은혜는 능력입니다. 은혜는 통치력입니다. 은혜는 강력한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은혜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의 은혜가 단지 태도가 아니라 태도는 뭐예요? 취사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태도는 바꿀 수가 있죠. 그렇죠? 은혜가 능력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배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압도적인 사랑에 지배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공의로운 은혜에 지배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배당하는 거 싫은데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에게 순종하시죠?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을 듣죠? 그런데 이제 이런 친구들 있어요. 안 들으면 용돈 안 주니까 뭐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네, 그런 친구들 아주 극소수죠? 왜 여러분이 부모님 말씀을 듣습니까? 네? 왜 여러분이 부모님을 존경하고 존중합니까? 은비야 너는 왜 어머니를 존중하지? 솔직히 말해봐. 솔직히 예를 들어서 너가 한 달에 500만 원씩 번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네 집도 따로 있어. 근데 엄마가 막 예를 들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셔. 그럼 너가 들을 필요가 있어 없어? 너 돈 충분히 벌고 있는데? 집도 있고? 성인인데? 어머니 말에 대해서 존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래도? 왜 그렇지? 어? 성경에 나와 있기도 하고 네. 우리가 일반적인 심리적으로 말을 한다면 뭐예요? 여러분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될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까? 성인된 자녀에게? 있어요 없어요? 법적인 의무는 없어요. 아 그랬어요? 하면서 막 깨닫고 막 이렇게 집에 가서 마음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안 돼요. 네, 법적인 의무는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부모님 말씀하시면 듣고 싶죠. 들어지죠. 여러분 집에서 채찍으로 다스리는 부모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왔다 갖다 놓고 막 엎드려 막 때리는 부모님 없죠? 근데 왜 부모님의 말씀이 여러분 다스려지죠?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의 통치입니다. 날 낳아주신 은혜, 날 길러주신 은혜, 날 품어주신 은혜, 내가 힘들 때 옆에 계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거역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래요. 세상에 카리스마가 중요하고 수많은 어떤 리더십이 있지만 은혜의 리더십 더군다나 은혜의 리더십을 뛰어넘는 리더십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말을 듣고 여러분의 지도를 따를 때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은혜를 생각할 때 도무지 거역할 수 없는 그렇게 은혜를 사람들에게 능력 있게 붓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의 은혜가 그렇다는 거죠. 왜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은혜잖아요. 나를 위해서 자기를 준 제물로 내어주신 은혜잖아요.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속죄하게 해서 자기 자신을 죽임당할 어린 양으로 선택하시고 죽기까지 내어주신 은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성육신하신 은혜잖아요. 무한하신 분인데 유한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인데 배고프시고 목마른 그 모든 고통들을 저와 여러분들에서 다 감당하신 분이죠. 예수님의 생애를 보세요. 예수님이 누린 게 있나요? 예수님이 여러분 대학 다니셨는데 예수님 대학 간 적 있나요? 예수님은 등록금이나 용돈에서 일한 적이 없고 예수님은 소년 가정 때부터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일하셨죠. 예수님 미팅 한번 해봤나요? 성경에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단입니다. 예수님 소개팅 한번 해보셨어요? 연애 한번 해보셨어요? 그는 여러분이 인간의 기본적인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결혼해보셨습니까? 그러면 다 버리시고 자기 인생을 우리에게 바치신 은혜. 부모님의 은혜가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부모님은 여러분 여자고 남자죠? 아멘?
여기는 여자 아니면 남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요, 이 여자가 어머니가 되면요, 뭘 포기하냐면, 이 여자의 인생을 어느 정도 포기하는 면이 있어요. 예쁘게 하고 다니고 싶죠? 여러분. 그쵸? 자유롭고 싶죠? 근데 어머니가 되는 순간, 그냥 머리는 떡져 있고 하면서, 살은 쪄가고, 원치 않게. 화장할 시간 없고, 어머니로서, 여러분의 어머니로서 만족하면서, 어머니로서 시간을 들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감내오셨죠. 그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는 나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치는 은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부모님께 정말 잘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집은 용돈이 다스립니까? 은혜가 다스립니까? 네? 용돈이 다스립니다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정말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런 것 때문에 다스려진다는 게 얼마나 자존심 상한 일입니까? 은혜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래요. 제가 저는 사실은 이 자존심이 셉니다. 누구한테 머리를 굽히기 싫어하는데, 근데 제가 잘 머리 굽히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나에게 참 너무나 큰 은혜를 베푼 사람한테는 그냥 무릎도 꿇을 수 있고 참 따르고 싶어요. 하나님 바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 힘으로 다스리는 게 인격적입니까? 돈으로 다스리는 게 인격적입니까? 은혜로 다스리는 게 인격적입니까? 네? 은혜로 다스리는 것만큼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요. 그 인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되 무엇으로 통치하세요?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아주 강력한 은혜죠. 왜요? 죄의 왕국의 포로가 되어 있었는데 뭐요? 그 죄의 왕국의 포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죠. 여러분 마치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생각하시면 돼요. 인천 상륙 작전을 생각하시면 돼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 쏟아부으셔가지고 죄의 왕국에 은혜를 쏟아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은혜가 능력인 줄 믿습니까? 마침내 승리를 거두셨고 그리고 이제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왕은 은혜입니다. 아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립니다. 은혜가 우리를 다스립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 좀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다스려야 될 때가 있죠? 이끌어야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뭘로 이끌어요? 은혜로 이끄는 거죠. 생일 챙겨주고 힘들 때 옆에 있어주고 뭐요? 수업 안 되는 거 노트 빌려주고 그렇게 하면서 먹을 거 주고 마실 거 주고 하면서 은혜를 쌓아가는 거죠. 여러분 순장들 중에 그런 순장 없죠? 한번 출첵하면 1,000원씩 적립금 주면서 이렇게 돈으로 다스리는 순장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돈도 없고 그렇죠? 아니면 안 나왔어? 이거 하면서 화장실에서 막 때리는 순장 있어 없어요? 그렇죠? 순장들이 여러분에게 베푸는 건 뭡니까? 은혜죠. 순장이 여러분 와우를 준비하면서 일주일을 그 시간을 쏟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하지만 뭐예요? 누구를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거죠? 네? 바로 여러분 순원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그 은혜를 여러분 그 은혜에 인격적인 반응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이끌 때 뭘로 이끌어요? 은혜로. 물론 어떤 자매들은 또 미모로 이끄는 자매들이 있는데 미모보다 은혜가 더 셉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의 나라의 비참한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은혜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시민이 되었습니다. 단언컨대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았거나 상상 속에서 세워볼 수 있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가장 아름답고 강력하고 영원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하잖아요. 아, 나 미국 시민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한 적 있죠? 네, 좀 이렇게 좋은 나라 시민이면 좋겠다. 나 왜 한국에 태어났을까? 사실 한국은 되게 좋은 나라인데. 여러분, 그 미국과는 상상할 수 없는 나라. 뭐요? 바로 하나님 나라. 아멘? 하나님.
하나님 나라는 고용 불안정이 있어 없어요? 청년 실업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직분을 주시고 아름답게 일해가고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실업자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고용된 시간당 얼마씩 엄청나게 지금 월급이라고 하나요? 뭘 시급을 쌓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상급을 쌓아가고 있는 여러분 하늘의 노동자인 줄로 믿습니다. 노동자란 뭐라고 해야 되지? 하늘의 근로자인 줄로 믿습니다. 헤븐리 워커. 헤븐리 워커. 자, 이 워커랑 워커는 발음이 헷갈리는데 하늘의 근로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사용하고 쓰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순장으로 예배자로 전도자로 찬양 인도자로 여러분 영광스러운 직분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시민 이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나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라면 대한민국을 말하는데 이제부터 우리나라는 뭐예요? 우리의 첫 번째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그 헌법이 어디 있어요? 바로 성경이죠. 자, 우리의 두 번째 나라는 어디예요? 대한민국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의 첫 번째 나라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유명한 이 격언이 있죠. 은혜는 주지만 뭐요? 죄는 빼앗는다. 네, 은혜는 주지만 죄는 빼앗는다. 여러분 그 죄의 그런 능력, 죄의 어두운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좀 약간 열받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올려주세요. 에어컨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탕자 우리 오늘 처음 온 청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해서 도망간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로 가서 막 흥청망청 써버립니다. 그러다가 거지가 돼요. 거지가 돼서 돼지나 먹는 이 밥을 돼지밥을 먹다가 너무 슬퍼가지고 아버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는 적어도 먹을 것은 충분한데 내가 큰 죄를 저질렀지만 왜냐면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 그랬고 아버지 유산을 낭비해버렸잖아요.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그죠? 그런데 내가 종이라도 한다면 아버지 집에서 알바라도 한다면 아버지가 나에게 먹을 걸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그랬을 때 이 아버지가 아들을 쫓아냈어요? 받아들였어요? 종으로 삼았어요? 아들로 삼았어요? 아들로 삼았어요. 이 아들에게 반지도 끼워주고 소도 잡고 해서 잔치를 돌려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아들로서 이전에 모든 잃었던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게 바로 죄의 나라와 은혜의 나라의 차이예요. 죄는 탕자로부터 뭘 뺏었습니까? 유산을 빼앗았죠? 그죠? 아버지와의 좋은 관계를 빼앗았죠? 그렇죠? 아들의 신분을 빼앗았죠. 그럼 은혜는 뭡니까?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갔을 때, 뭐요?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죠. 재산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뭐요?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따르지 말고 은혜를 따르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죄도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죄도 능력이 있죠? 이렇게 막 그 꼬시는 능력이 있죠? 봐봐. 손만 잡자. 뭐 하면서 이렇게. 막 꼬시는 능력 있죠? 그렇죠? 그런 능력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얻습니까? 빼앗깁니까? 빼앗깁니다. 네가 이번에 거짓말하면 너는 A 플러스 학점을, 네가 이번에 컨닝하면 A 플러스 학점을 얻을 거야. 라고 말하고 A 플러스를 일시적으로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죄는 그래요. 죄는 그런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이 엿장사 알아요? 엿장사 아는 사람. 엿장사들 어떻게 했냐면 엿팝니다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집에 있는 거
엿으로 바꿔줘요. 그래요.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철없는 애들이 집에 있는 압력밥솥을 드리고 얼마겠어요? 한 50만 하겠죠? 엿을 그냥 2만 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죄는 마치 그렇게 합니다. 우리에게 순간적인 쾌락을 주고 우리를 파멸의 구렁텅이에 밀어뜨리는 것이죠. 죄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따르면 죄가 우리의 순결과 인품을 빼앗습니다. 죄를 따르면 죄가 우리의 건강을 빼앗습니다. 죄를 따르면 죄가 우리의 우정과 사랑과 웃음과 아이들의 순결함과 소망과 만족을 빼앗습니다. 그렇게 빼앗아 놓고 우리가 정죄와 심판을 받을 때 죄는 비웃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따르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반면에 은혜는 어떻습니까? 은혜는 비틀거리는 우리를 부축합니다. 궁핍한 우리를 채워줍니다. 죽어가는 우리를 살립니다. 이게 은혜의 나라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나라의 시민입니까?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 모든 것을 요약해서 한마디 말로 표현을 하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23절. 자, 시작. 자, 체리마? 죄의 삭은 뭐라고? 죄의 삭은 사로 시작하는데. 자, 1번 사랑, 2번 사망. 볼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이 싹시란 말 있죠? 싹시라고 돼 있나요? 이 싹은 뭐냐면 월급이 그러니까 당시 이 싹은 군대 용어였는데 군대에서 쓰던 용어였는데 이 당시 로마군들은 군 복무 중에는 홍순아 너 한 달에 얼마 받아? 오 엄청 많이 받죠? 네 적게 받죠. 예 그걸로 뭐 하니? 그걸로 적금하니 아니면 재테크하니? 아 적금하고 있어? 뭐 하려고? 어머니 뭐 사드리려고? 야. 진짜 멋진 아들이죠. 이 죄의 싹은 사망이란 말은 여러분 이 옛날에 로마 군인들은 이 제대하면 군복무 중에 주지 않았던 그러니까 군복무 중에는 월급의 한 10%만 주고 제대하면 90% 적립을 해놔요. 그 제대하면 왕창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제대한 다음에 아주 그냥 사업도 할 수 있고요. 집도 살 수 있고 땅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온 그 싹은 그 제대 때 받는 그 엄청난 퇴직금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싹은 읍소니아라는 그런 단어인데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12만 원이에요. 12만 원. 그냥 군대에서 PX 왔다 갔다 할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주는 거라는 페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죄의 싹스 사망이란 말이 죄를 짓는 자는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도 사실 맞지만 여기서 그런 단어를 사용한 것은 어떤 의도가 있냐면 죄를 지을 때마다 마치 군인이 복무할 때마다 그때그때 주는 것처럼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뭐가 온다는 거예요? 사망이 온다는 거죠. 죄를 지을 때마다 사망.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거짓말을 할 때마다 뭐가 죽어요? 네? 우리의 정직함의 평판이 죽죠? 그렇죠? 그렇죠. 어떤 엄청난 나쁜 짓을 할 때 여러분 그런 거 겪어보셨어요? 내 양심이 죽어버리는 듯한 느낌. 너무 치명적인 거짓말을 할 때 나도 나를 용납할 수 없는 나도 나를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느낌. 내 안에 뭔가가 죽어가는 느낌. 여러분 그런 거 느끼죠? 친구를 미워하면 뭐가 죽어요? 재은아, 친구를 미워하면, 시기하면, 질투하면 뭐가 죽지? 우리 재은이랑 또 예쁜 두 친구가 왔는데 세 명이 엄청 절친이죠? 절대 친구가 아니에요? 아니면 절대 친한 친구예요? 네? 자, 서로 미워하면 뭐가 죽지? 아름다운 우정이 죽죠? 그렇죠.
죄는 그 자체가 우리 삶 가운데 현실적으로 사망의 증상이 나타나게 하는 아주 지독한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우정, 여러분의 순결함, 여러분의 자신감, 자존감, 평판 이런 것들이 생명의 역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게으름은 뭐가 죽어요? 학점이 죽잖아요. 여러분의 학점이 죽지 않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머리에 뿔 달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A가 아니라 A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가 죽음을 가져오기 때문에 뭐요? 우리는 죄가 아니라 은혜에 따라 삽니다. 은혜가 날 다스리는. 은혜가 나를 어떻게 다스려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죠? 그럼 내가 그 은혜의 통치에 의해서 나는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은혜로 날 다스리시죠? 그 은혜의 다스림 받아서 나는 뭐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오래 참으신 그 은혜로 날 다스리시죠? 그럼 나는 뭐예요? 나도 오래 참. 예수님이 나를 소외되어 있는 외로운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그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오셨죠? 아멘입니까? 그러면 나도 그 은혜 때문에 나도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먹이셨기 때문에 나도 사람들을 먹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짐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들의 짐을 같이 쥐어줍니다. 그것이 은혜가 나를 다스리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아주 영광스럽게 다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의 나라의 특성이에요. 은혜의 나라는 사랑과 미덕이 충만합니다. 죄의 나라에서는 선장이 배를 버리고 도망가지만 은혜의 나라에서는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립니다. 죄의 나라에서는 왕이 국민의 모든 것을 착취하지만 은혜의 나라에서는 왕이 국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쏟아붓고 부활까지 하셔서 그의 영을 자기의 모든 국민들에게 불어 넣으셨습니다. 죄의 나라에서는 자국의 국민을 비참한 지경으로 몰아넣고 마침내는 버려버리는 비열함이 가득하지만 은혜의 나라의 왕은 한 번 국민이 된 자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그 국민의 개개인의 머리털까지 세고 있을 정도로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분 애로사항을 각각 다 아실까요? 아니겠죠? 그러기 힘들잖아요. 그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저 여러분의 내밀한 신음소리와 기도 제목까지 다 들으시고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저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그죠? 게다가 이 왕은 국민을 의롭게 하고 성화시키고 마침내 영화롭게 함으로써 영원한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속한 여러분의 첫 번째 조국에는 이 대통령을 향한 실망이 있어요, 없어요? 왕을 향한 실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원시가 있어, 없어? 하나님께 실망한 적 있어, 없어? 주님은 한 번도 나를 하면서 실망시키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주님은 나를 버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배신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스로 오해할 수는 있어요. 버리신 건가? 근데 그때는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겠죠. 버린 적이 없는데 언제나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지도자에게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의 나라는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나라의 국민이 연약해서 은혜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죄의 통치에 일시적으로 무릎을 꿇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단지 태도에 불과해서 우리가 언제나 손쉽게 취사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그 돕는 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뿐 아니라 그 돕는 자를 다스립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한테 도움의 손길을 한번 내밀어 보세요. 한 명씩 번갈아 한 명 힘들어하고 한 명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그 손을 꽉 잡아주세요. 그 손을 번쩍 들어주세요. 이런 겁니다. 은혜는 도와주고 마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도와주고 지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지배받는 사람이 그 지배받는 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통치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떤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은혜의 나라에 속해 있죠? 아멘.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배웠죠? 그죠? 여러분, 막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영원한 나라, 너무나 아름다운 나라, 너무나 강력한 나라,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나라, 국민의 영혼까지 지켜주는 나라, 국민의 영원한 복지를 책임지는 나라, 국민을 영광스럽게 하는 나라,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쳤던 그 너무나 아름다운 나라의 영광스러운 시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9년 10월 22일 장동건 주연의 굿모닝 프레지던트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보셨나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프레지던트는 뭐예요? 대통령이죠? 대통령 안녕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가 개봉됐는데 약간 황당한 내용이긴 하지만 3명의 대통령이 나와요. 첫 번째 대통령은 이 로또에 당첨됩니다. 10억인가? 근데 로또를 이게 뽑을 때 국민들한테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이거 당첨되면 이 전액을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겠다.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당첨이 되어버렸어요. 이 대통령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 로또 뽑으면 기한이 있죠? 얼마 안에 뽑아가야 돼요? 지금 1년입니까? 6개월입니까? 그때 6개월이었나 봐요. 6개월 안에 이 당첨금을 뽑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 임기가 6개월보다 더 긴 거예요. 하루 더 길었어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야 어떡하나. 왜냐면 임기가 끝나면 이제 조용히 뽑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막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마침내는 정직하게 선포했던 대로 백성들에게 이 60억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쓰겠습니다 하고 발표하는 그의 첫 번째 이야기고요. 첫 번째 대통령이고, 두 번째 대통령은 장동건 주연인데요. 어떤 국민이 아버지가 특이 체질이신데 신장이 안 좋으셔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한테 뭘 요구하냐면 대통령 각하 신장 좀 주세요. 신장 이식해달라. 대통령이 막 도망 다니다가 그때 막 되게 외교적으로 막 엄청 위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막 주사 맞는 거 싫어해요. 그런 대통령인데 주사 맞는 것도 싫은 대통령인데 마침내는 이 국민의 한 사람 국민을 위해서 자기 신장을 이식해줘. 여러분 그런 대통령 상상이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거기 영화니까 자기 신장을 국민을 위해서 떼주는 그런 아주 감동적인 그런 대통령이고요. 세 번째는 여자 대통령인데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남편을 공격을 해요. 비리를 저질렀다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 대통령. 이 세 대통령이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 그런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이면 행복하겠죠? 그죠? 막 9시 뉴스를 보는데 영화 보는 것 같아. 막 그죠? 9시 뉴스 데스크인데 막 앵커가 막 울어. 대통령 생각하면서 막. 대통령이 너무 막 헌신적이고 국민을 위해서 막 자기 모든 걸 바치고 자기 약속 지킬 줄 알고 그러면 얼마나 드라마 같은 나라겠습니까?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잠시나마 상상 속에서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을 진실한 행복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지키셨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과 생명까지 주셨으며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대통령, 우리의 영원한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나의 왕,
나의 대통령 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나라에 불평과 불만이 있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예수님을 닮은 지도자를 하나님 보내주시고 그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정권이 바뀌고 세월이 흐른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영원한 대통령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시는 우리를 다스리시되 힘이나 인센티브로 다스리시지 않고 오직 거절할 수 없는 오직 부인할 수 없는 은혜로 다스리시는 우리를 가장 인격적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되심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에 속했다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미 속하게 된 이 영원하고 아름답고 강력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왕께 무엇이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구한 것을 받고 이 땅 가운데서 은혜가 날 다스리는 것을 경험하며 은혜로 다른 사람을 마찬가지로 다스려가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